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무리로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능력은 사랑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랑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10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원하세요.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살 수 있다 하시는 이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기도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여제자 도르가 또 다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여제자가 보면은 이 믿음을 다 소유했어요. 첫째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는 사실을 믿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또 이 여인은 사랑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는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루다에서 애니야를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루다에서 있었어요. 루다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는 65km예요. 루다에서 또 이 요바까지가 18km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중간지대,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고 이제는 요바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요바는 어떤 곳인가 하면 솔로몬 왕 때 그 등장하는데 요바가 항구 도시인데 참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백향목들이 저 레바논 지방에 백향목이 있거든요. 그 백향목을 벼가지고 두로나 시돈 항구에서 뗀 목을 묶어가지고 그걸 흘러보냅니다. 바다로. 그러면 요바 항구에서 그 백향목을 건져가지고 거기에서 65km 되는 예루살렘까지 운반했어요. 그 요바 항구가 그때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그 요바 항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도착하니까 다시스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시스 가는 배를 딱 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느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배를 타고 다시스는 그 당시 아름다운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그곳에서 큰 물고기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에서 토해남을 당해서 이제 요나가 그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되는데 바로 그 항구가 되냐 요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바 항구는 그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항구, 지금도 보니까 요바 항구가 있는데 요바 항구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경관이.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 그래서 요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요바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헬라어를 주로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이름으로 보니까 도르가라고 이름이 두 개죠. 그러니까 다비다, 도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바울 얘기할 때 사울은 그 히브리식 네임이고 이름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름이 두 개인 거죠. 이 도르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비다여 도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요바의 문화는 헬라 문화가 지배했기 때문에 이 다비다보다는 요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 도르가가 있었는데 이 도르가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 36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지금 이 도르가 다비다 이 여자를 여제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제자를 부른 곳은 딱 이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2사도들이 있었고 이제 사도들 그리고 남자 제자들이 참 많았었는데 여제자라고 칭하는 것은 딱 한 것이 이 다비다. 이 사람은 여제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어떤 뜻이 있느냐? 은혜로운, 아름다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바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어때요? 머문 자리도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서울의 창가에 보면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2절에 보면 봄이 또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은 지고 눈보라쳐도 변함없는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헤어져 멀리 있다 하여도 내 품에 돌아와 그대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그 서울 사람들은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그런 연이었어요. 그 요바항구가 그렇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는데 그 아름다운 사람 다비다가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이 한 것이 뭐냐? 첫째는 선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선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0절에 내려가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든 바 되었는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바라 지으신 바라 그래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뭐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자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해서 선을 쌓게 되면 장래에 자기에게 좋은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살게 되면 장래에 좋은 터가 누구에게 만들어진다고요? 자기에게. 나에게 쌓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살라. 이것이 다비다가 그렇게 선행을 했습니다. 다비다의 삶이 그랬어요. 다비다의 삶이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다비다는 남편이 없습니다. 요바는 한국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뱃일을 주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뱃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풍랑이 만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가면. 그러니까 과부란 말이죠 지금. 과부인데 과부 사정 누가 잘한다고요? 과부가 잘하래요. 그러니까 이 과부인 이 도르가는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많이 지었어. 속옷과 겉옷을 입어 져가지고 다 자기 과부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과부는요
무척 가난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수급자 대상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해도 나눠주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다 속옷 겉옷을 만들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비다가 그렇게 선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제의 삶을 삽니다. 그 선행과 구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누구냐? 다비다였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 욥바에 다 소문이 났어요.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안 입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다비다는 그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이 선행을 하는 사람은 장래에 자기의 좋은 틀을 쌓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37절 이하에 보십니다. 37절 시작. 그때 형들은 죽음의 시체를 싣고 다락에 이르니라.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들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에게 뜨서서 울며 도르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자, 여기 보면은 병들어 이제 죽음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 위층에다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동네 모든 과부들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워놓고 이제 욥바의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했단다. 이 소문이 욥바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바에서 사람을 두 사람을 급히 파견합니다. 파견해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라. 베드로 사도 모셔와가지고 이 여인은 그냥 보낼 수 없어. 이 여인을 살려야 돼. 그러면서 베드로를 급히 초청을 해서 베드로가 거기서 즉시 욥바로 옵니다. 와서 그 환경을 보니까 2층에 다락방에 시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그리 곧장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39절 같이 읽습니다.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에게 서서 울며 도르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고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으면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래요. 아이 그 사람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수전노로 살고 이렇게 남의 가라는 사람들 돈을 착취하고 그런 분이 죽으면요 그 사람 잘 죽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애통에서 그렇게 슬피 옵니다. 지금 도르가가 죽었는데 그 과부 모든 과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슬피 울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속옷과 겉옷을 다 가지고 와서 이거 도르가가 해준 거예요. 이거 다비다가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부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 지은 옷은 이 도르가가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곳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상황을 다 파악하고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마다 행동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된다고요? 기도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무릎의 기도가 선교를 할 수 있고, 무릎의 기도가 전도할 수 있고요, 무릎의 기도가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무릎의 기도가 한 사람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기도만이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프로스코네오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요. 아멘. 이 시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시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모든 과거들 보세요. 이 도르가가 지은 옷을 속옷 겉옷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요, 도르가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도르가 자신으로서는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
들어가서 그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도르가가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고 베드로가 기도해요. 지금 아버님이 환갑 지나서 진갑 때부터 몸져 누워서 15년 동안을 바깥 출입을 못 하셨습니다.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못 나오셨어요. 누워서 15년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은 전도를 하죠.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네가 믿으라고 하니까 아멘. 그거 다도 믿지. 아멘. 예, 그러셨어. 그러니까 뭐 세례도 못 주고 그때는 그래 이제 예수는 믿었어요. 근데 어느 이제 명절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죽어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황금길도 있고 황금집이 있고 내 부하들도 많고 내가 명하면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그래. 그런데 거기 가서 있는데 너 지금 올 때가 안 됐다고 내려가라고 그래. 그게 나 안 가요 그랬대. 그런데도 내려가라. 그래서 들었더니까 이게 생시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몸이 아프신데도. 아마 이 도르가도 그랬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이제 죽었으니까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거라고. 그래 도르가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었겠어요. 그런데 보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과부들이 그 동네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아멘.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지금 우리의 말로는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죽은 시체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 다비다가 살아나도록 하였습니다. 나티너 벌게이트 역본. 이 나티너 벌게이트 역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티너로 신약과 구약을 다 번역합니다. 이것이 나티너 벌게이트 번역이에요. 이 번역하고 시리아 번역 사본이 있어요. 이 시리아 사본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일어나라 다비다야 이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성경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라틴어 그 벌게이트 번역에 보면 그게 들어가 있고 시리아 사본에도 보면 그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라 다비다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명한 것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 이름. 이름이라고. 아멘. 예수 이름.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다비다가 번뜩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가 어둠에 속해 있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다비다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비다가 그냥 가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다비다가 번쩍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앉아요. 자, 여기서 이 다비다 한 사람을 치료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황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에스겔아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가서 보니까 해골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하나님 물어봐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요. 그 정답을 얘기하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알은 내가 그럼 얘기하는데 너는 대언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대언을 해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들이 움직이더니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입히고 그리고 이 시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시체가 살아났거든요. 아멘. 이 사건은 누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에스겔서 37장 11절 이하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뼈와 같았단 말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겠네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리면 이 상황,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이 마른 뼈와 같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아멘. 누구입니까?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 다윗만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소망이 없을 때 아멘. 우리가 멸절되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라? 여호와인 줄 알라. 아멘.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대한민국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딥니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누구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를 살게 한다고 그래요. 아멘. 그 성령 임하면 그 영혼은 사는 거예요. 아멘. 영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살리는 거예요. 무덤에 있던 자들을 나오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아멘.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아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민족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다윗처럼 선행을 해요. 다윗처럼 구제를 해요. 조지 뮬러 같은 분 보세요. 그 5만 번 기도했는데 응답을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없는 자녀들, 고아들만 다 들여다가 키우잖아요.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됐단 말이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돼요. 53세에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이 석유왕 이렇게 표현하죠. 이분의 53세 때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병을 앓기 시작하는데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고 1년 살고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와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염없이 병원에서 오는 거예요. 병원에 돈 안 주면 치료를 안 해주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높여서 빚을 시켜서 저 아이 치료비 전체를 다 대주라고. 전체를 대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이제 회복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그 일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은 처음이야. 자기가 그 죽어가는 아이를 치료비를 대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하기는 처음이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어머니는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 떠난 거죠. 그러다 다시 돌아온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비스켓 하나로 연명했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갑부가, 세계적인 부자가.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교회를 무려 5천 교회를 짓고, 그리고 대학을 5교회는, 그 시카고 대학은 유명한 대학입니다. 지금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페니실린, 그래서 전 세계에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11조 하는 사람만 40명이었다고 그래요.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그렇게 해서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니까 98세까지 살아요. 사람은요, 선행을 하게 되면 그 누구에게 공덕이 쌓인다고요? 자기에게 쌓이고 자기.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보세요. 지금 구테타군들이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그렇게 안 한다고 저희들이 딱 구테타 총사령관이 우리 사람 안 죽인다고, 우리 민족 안 죽인다고 그래놓고는 가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구테타로 인해서 뭐 매일처럼 동네가 불이 나고 불에 타서 그냥 집 다 태워버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그 현장에 지금 보세요. 계속 이번 주에 우리가 사랑의 쌀을 보내서 그 쌀을 다 나눠줘요.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쌀이에요. 쌀만큼 귀중한 게 없어요. 전쟁통이니까 먹고 살 것이 없단 말이죠.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보내지 않으면 지교의 성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교연합교가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작은 교회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풍부하고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부유한 교회예요. 우리는 비록 적은 수가 모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연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선행을 쌓고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고 이 일은 바로 우리의 좋은 틀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40절 우리가 41절부터 43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간 것이로니 온 옆과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거기까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누구를 위해서 이들을 살렸습니까? 성도들과 과부들이요. 이들이 지금 이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도르가가 지금 필요하단 말이죠. 도르가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했는데 이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과부들이에요. 이 자기도 과부였거든요. 도르가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선행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구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부들이 좀 이 도르가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리고 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 살아났다. 누가 살려줬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중평 40년 안전병에 발떡 일어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을 살려가지고 맨 먼저 성도들에게 모든 과부들에게 알렸단 거죠. 당신들의 기도 결과다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결론적으로 43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이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지금 다비다 사건으로 인해서 요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어디에서 머물렀다고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가 뭡니까? 피장의 집이라고 그래요. 예, 가죽 옷을 짓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두장이가요. 그 당시 얼마나 학대를 받고 살았느냐 하면은 이 가죽을 벗기려면 뭘 잡아야 되죠? 짐승을 잡아야 돼. 살아있는 짐승을. 그러면 짐승을 잡으면 짐승이 잡음과 동시에 시체가 되잖아요. 시체를 만진 자는 무슨 자예요?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는요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체를 맨날 만져. 그리고 시체 만진 손으로 밥을 먹어. 그럼 같이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부정타. 시체를 만진 손이요. 밥 먹어. 같이 밥 먹어. 같이 자. 이것은 완전히 부정 중에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하층면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이 결혼합니다.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결혼했는데 무두장이하고 결혼했어. 그러면은 나 무두장이하고 결혼했으니까 나 이혼하랍니다. 그럼 이혼이 됐어. 그 당시. 그만큼 그 무두장이는 여자하고 살 수가 없어. 결혼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이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아가던 그 집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디에 집에 갔다고요? 시몬의 무두장이 집에 갔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요파에서 루다에서 8년 된 애니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중풍병자를 고쳤어. 그리고 지금 요파에서 그 아름다운 항구에서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름다운 사람 도르가를 살렸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라 호텔이나 뭐 롯데 호텔 같은데 그 모시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를 찾아갔어요? 시몬의 무두장인 집에 찾아갔거든요. 그 당시 가장 어렵게 사는 거. 그리고 하룻밤 자는 것도 아니에요. 며칠 밤 잤어요. 여러 날 잤어요. 여러 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그 십자가 자리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셔. 십자가에서 보초를 받아. 허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아. 그래도 예수는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자리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사람을 살려놓고 자기 호텔 가지 않았어요. 무두장의 집을 찾아가요.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가 낮아지니까 아버지께서 미안만을 성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살림은 우리의 낮아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어봐요. 하나님 너희들이 해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낮아지니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6년 전 우리의 상황을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도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천막치고 예배드렸어요. 그 과정을 겪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때부터 들어쓰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만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천막교회의 그 생활 속에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무두장이 집에 들어간 베드로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 아무 죄가 없으시고 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사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심부름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무지장의 집에서 여러 날을 묵었던 베드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사람을 찾는 여러분 도르가처럼 정말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게 되면 나에게 좋은 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죽을 때에 관뚜껑이 딱 덮여봐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국무총리였던 누구지? 이왕구 그분이요 31세 때에 그 홍성의 경찰서장을 합니다. 31살의 경찰서장을 해요. 그리고 경찰청장까지 갔다가 3선 국회의원을 합니다. 이분이 소천했는데요. 여당 야당 이게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와. 여당도 오고 야당도 오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관뚜껑이 다 덮여지고 나니까 여야가 없어.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죽었을 때에 그놈 잘 죽었다 하면은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죽었을 때 모르는 사람까지 와서 울어 문상에 그렇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도르가처럼. 그래서 정말 요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와가지고 그 울면서 그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전서 91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슬픈 마음으로